제가 좀 고전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란 따로 없죠. 기도할 만한 때란 따로 없습니다. 예배할 만한 때란 따로 없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또 세상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어제 관공서에서 저도 마스크 쓰고 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인 이렇게 침을 이렇게 안 튀기려고 해서 그냥 오늘은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죠.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한 장례 행렬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될 일인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는 그 장례 행렬 속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알아봤다는 거예요. 조사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냥 지나쳐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장례 행렬인데 뭐 그거를 꼭 아는 척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간섭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죽은 사람은 젊은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청년. 얼마나 딱하죠? 많이 딱하죠. 더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것은 과부의 독자였다고 12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사연이. 그때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불쌍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물론 뭐 이렇게 조금 안 드셨다고 생각이 되셨겠죠.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불쌍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나타났냐면 이 관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대시는 것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성령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6월달이 성령의 달로 선포하고 우리 계속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성령의 만져주심의 능력, 성령이 회복케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성령이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죽은 이를 살리시는 능력, 이 엄청난 능력,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우리는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도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고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 딱 그러면 이 치유, 신유 이런 게 막 딱 떠오르기 때문에 성령의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에게서부터 연유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누구나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체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 치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체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말뿐이에요.
실제화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그저 말뿐인 그 어떤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 능력이라고 하시는데 나랑은 무관해요. 저 목사한테만 능력인가 보다. 나는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던데.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분은 없지만, 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본문 속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그 성령의 만지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골라본다면, 첫째가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이 만져주셔야 돼요. 만져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제가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잘 들어보십시오.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과부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만한 조건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가 불쌍해서라면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시작점은 과부에게서 찾아야 되잖아요. 과부의 막막하고 절박한 삶의 환경, 연민,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겠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 환경 때문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그러나 기적의 시작점은, 치유의 시작점은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실 때, 그렇게 여기실 때, 그때 이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적과 신비의 출발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신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꾀죄죄하고 불쌍해 보이셔도, 그렇죠?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유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일종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간절하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간절하기만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면 복 받는 거예요. 복을 주는 주체도 나예요. 내가 복 못 받는 이유는 내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복을 못 받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을 좀 덜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절실해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항의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늘 오해하고 틀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그럴만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선의를 내 자신의 조건과 자격과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그게 사랑인가? 그게 능력인가? 나에게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신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있어요. 자신의 의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를 찾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예수님께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데 나에게 근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과부는요,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근거 때문에 이 여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이유가 뭘까요? 답은 몰라요. 물론 객관적으로 너무 딱하고 안 됐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문을 읽다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가는 길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길 어긋났으면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 텐데, 그가 오는 장래의 행렬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딱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어긋나려고,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면 예수님과 자주 만나는 삶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그런 은혜가 있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과 자꾸 만나려고 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게 조언입니다.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유가 뭘까? 어떤 원인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가 돼요? 나중에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불쌍함을 어떻게 받느냐 물으신다면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불쌍히 받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은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첫째, 만나셔야 돼요. 둘째, 알아가시는 거예요. 조금 생뚱맞습니까? 진짜예요.
예수님의 불쌍하시게 여기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멀어져. 예수님 일로 오면 난 일로 가요. 당연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겠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오해해. 그래서 예수님께 기쁘게 한다는 일이 예수님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어떤 정당한 의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를 내가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형편이나 우리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분의 속성, 그분이 원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삶을 구하는 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요 길레이 엘레이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정교의 기도문입니다. 정교의 기도에는 저게 항상 들어가요. 길레이 엘레이종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길 때에 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당당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가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기를 노력할 때, 주님을 알아가기를 애쓸 때, 그럴 때예요.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잠언 17장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저게? 제가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과 나눌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런 마른 떡, 제육, 이거 환경이에요. 이게 화목을 만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종이냐, 주인집 아들이냐, 이런 어떤 신분의 조건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유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라고요. 결국 무엇이 그들의 행복을 결정하고 그들의 유업을 결정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조건을 찾는 내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출발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조건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저에게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절박한데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지? 몰랐어요. 연단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도가니와 풀무는 뜨거운 불의 연단입니다. 이 불순물을 빼낼 때 이처럼 효과적인 것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연단 없으면 결국은 나로 인하여 살게 돼요. 내 것으로 인하여 살게 돼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은 아닌 것이죠. 모든 걸 다 갖췄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개입하시는 거
조건과 관계없이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긍휼.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 참 많죠.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은혜가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십시오. 네. 아까 제가 묵상했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죠. 한번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여인, 이 과부 여인이 이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했던 첫 번째 이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니까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을 보이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물론 예수님의 이런 일들 가운데에는 온전한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병에 짓눌리고 귀신에 짓눌리고 이런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완벽하고 회복된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체험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보이시기 위한 그런 기적이 있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가장 전제되는 이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의 있게 보시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불쌍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렇게 너무 고통받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 성향이 그렇습니다. 속성이. 주님은요, 그런 걸 보시고 그냥 가실 수 없는 분. 불쌍히 여김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도구나 조건으로서 병을 고쳐준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병을 고쳐줄 테니까 너 나를 믿을 테냐? 그런 조건으로 병을 고쳐준 적이 없어요. 그냥 불쌍하시기 때문이에요.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하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그분에게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분을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산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시겠지, 이런 그런 계산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이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긍휼이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지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만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긍휼은 그 관을 만지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부정한 것을 만지시면 안 되는 이 정결법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혈안이 되어 있었는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이 관에다가 손을 대는 행위는 이 공격의 빌미가 되고
왜냐하면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또 주님께 싸움을 걸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께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 행동이에요. 손해예요. 또 귀찮은 일을 또 겪어야 되고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주님은 그 관에다 손을 대셨어요. 이런 불쌍히 여기심, 긍휼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그의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를 위해 죽어주기로 결단한,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동사인데 긍휼이 여기다. 이 헬란 말로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은 명사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창자래요. 창자. 아세요? 창자. 이 창자라고 하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긍휼이 여기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고통이 극심할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또 뭐 걱정이 심할 때 애가 간장이 막 다 타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내장을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슬픈 곳, 가장 예민한 곳, 그것을 뜻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가장 슬프고 가장 예민한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가 있던데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 창자가 끊어진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관을 만지셨어요. 긍휼은 그 사람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치유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근본적 이유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긍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치유의 신비의 비밀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긍휼에 있는 거예요. 말로만 혀차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병이 낫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안 됐어 얘기는 하는데 그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건 안 해요. 그거는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어깨를 치면서 그래, 안 됐어. 그건 긍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서택 목사님, 김선아 사모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CCC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쓴 책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김선아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낫는 그 뭐라 그러죠? 신유 역사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었대요. 그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별로 한 거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올 때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 받으러 왔느냐? 뭐 이렇게 이렇다. 내가 지금 죽을 맛이다. 내가 너무 아프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어떤 예수님을 닮아 있고 예수님의 불쌍하신 그 속성을 잘 배우시고 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말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한번 가시면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내 문제처럼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전화도 안 했는데 먼저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고 그런데요. 근데 기도할 때 병이 낫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게 긍휼이라는 게 이 역사는 힘이 있는데, 이게 내가 그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의 삶을 알고 그의 삶에 동참하고 그와 같이 갈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낫지 않은 이유는, 낫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정은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긍휼히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 머리 뒤밀고 손 넣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저는 그걸 신비주의라고 보거든요. 신비주의. 왜냐하면 관계성이 전혀 없잖아요. 기도가 무슨 방법도 아니고 어떤 수단도 아닌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기도했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는 것. 물론 뭐 성령께서 하신 역사에 제한이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과부의 그걸 알고 계시고, 그 죽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긍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떨 때? 긍휼히 여김을 여길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함을 받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기 원했던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연합되어질 때, 내가 그 십자가 현장에 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성이지 않습니까? 관계성.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분만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는 확신이 없는데 그분의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도받았더니 나았다. 그 신비주의라니까요. 여러분, 의인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려면 서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삶의 스토리를 아는 이의 기도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성 없는 긍휼이라는 없어요. 일방적인 긍휼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기도할 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요즘이 좀 어떠세요? 요즘엔 저는 죽을 맛인데 어떠세요? 물어보셔야 되죠. 좋은 관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과 좋은 관계 누리십시오. 그때 그 교회 안에 긍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와 좋은 관계 누리세요. 목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저 여러분 죽으라고 기도 안 해요. 망하라고 축소 안 한다고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와 좋은 관계를 누리면 여러분 그 교회에 긍휼이 넘치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요 그거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긍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16절 같은 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죠. 우리 본문에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신 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본질.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 불쌍히 여기심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길 예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 다사랑교회에 그런 귀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고 회복되고 또 부흥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치유되는 놀라운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